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4월 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이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한 장 더 우리 기쁘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27절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처럼 말할 뿐입니다.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행복한 가정, 좋은 집, 건강, 안정된 직장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조금만 더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그 길 끝에서 참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근심과 불행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을
평안으로 포장한 세상의 임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인 팍스 로마나는, 즉 로마의 평안은 무력으로 이룩한 평화입니다. 강한 권력에 기반을 둔 평안이고 경쟁에서 이겨 얻는 평안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로 이루신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리 지속적인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이루신 평안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 어떤 염려나 환난도 믿음의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흡족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거짓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돈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가 막힌 평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느 날 시편 23편의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양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의 본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원래 양은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누웠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정말 배부를 때입니다. 약한 동물은 보통 눕지 않고 웅크리고 생활합니다. 유사시 언제라도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일단 뛰고 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선물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기막혀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1,000,000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니?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000명이면 어떠냐? 나는 잠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 믿음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때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숨쉬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